1절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다고 말합니다. 즉 사무엘의 권위와 영향력이 이스라엘에 점차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절부터 나오는 전쟁 이야기를 보면 여전히 엘리 가문이 주도적인 활동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과 싸운 블레셋은 우리가 잘 알겠지만, 블레셋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지만, 이 블레셋은 사사시대에 출현한 강력한 민족입니다. 원래 해양 생활을 하던 세력입니다. 이들은 금속을 다루는 기술이 뛰어났고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스라엘을 늘 위협했습니다. 본문의 첫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져서 약 4,000명 정도가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러한 결과를 보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어째서 블레셋 사람들한테 우리가 패배하게 지게 하셨는가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이 한 말은 우리에게 어떤 잘못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지게 하셨는가 보다, 우리가 뭔가 잘못했나 보다 하는 그런 반성의 뜻이 아닙니다. 원망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원망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안 도와주시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전쟁에 사용하기로 합니다. 언약궤는 나무로 된 상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셔서 만든 그런 성막 안에 지성소에 위치하게 되는 상자이죠. 나무로 되어 있고 그 안과 안팎은 금으로 장식을 했습니다. 그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 그리고 십계명 돌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또 하나님과 백성의 만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본문에서 이 언약궤를 전쟁터로 옮길 때 누가 수행했습니까? 옆에서 홈니와 비느하스가 수행했습니다. 언약궤를 사람들의 마음대로 제멋대로 전쟁에 이용하는 것이긴 했지만 신성한 것이기 때문에 종교적 지도자가 옆에서 수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홈니와 비느하스는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일은 하지 않으면서 이런 위기 속에서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일에는 참여해서 그것을 주도한 것입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경외하지도 않으면서 이게 어떤 신적인 하나님과 관련된 물건을 이 위기 속에서 사용하는 데는 자신들이 이제 이것을 집례를 한 것이죠. 주관을 한 것이죠. 언약궤가 그 전쟁터에 그 진영에 들어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에 부풀어서 흥분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적들인 블레셋은 그 소리를 듣고 두려움을 느끼면서 각오를 단단히 합니다. 오히려 더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는 그런 의지들을 더 불태웁니다. 그래서 전쟁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언약궤를 동원했지만 이스라엘은 지고 블레셋이 이겼습니다. 이 언약궤를 동원한 전투에서 이스라엘의 희생자가 첫 전투보다 훨씬 많아서 3만 명이나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또한 그것을 가지고 나오는 일에 주관했던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있었던 어떤 베냐민 사람이 도망쳐 나와서 성소가 있는 실로까지 왔습니다. 엘리는 의자에 앉아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움직인 것 때문에 노심초사, 안절부절 못하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망쳐온 그 사람이 울부짖으면서 엘리가 있는 곳까지 왔을 때 엘리가 그 사람을 통해서 전쟁터에서 일어난 일을 듣고는 자기 의자 뒤로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죽은 이유는
나이가 많고 몸이 비대했기 때문이라고 본문이 말합니다.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둡기 때문에 자신이 앉아 있었던 의자를 보지 못했고, 또 앞에 2장 29절이 말하는 대로 아들들이 가져다 준 그 불법의 고기를 먹고 몸이 비대해져서 그런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엘리 가문의 몰락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침 엘리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출산 막바지였는데 시아버지와 남편의 그 죽음의 소식을 듣고는 충격을 받아서 조산을 하게 됩니다. 예정일보다 먼저 출산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 아기를 낳다가 죽게 됩니다. 이 여자가 죽게 됩니다. 그 죽는 과정에서 죽어갈 때 그 출산을 돕던 산파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 그 여자를 위로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말했지만 그 여자는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않고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가봇이라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뜻입니다. 이가봇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여자는 죽어가는 중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말했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가봇이라고 말한 이유까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뜻이 무엇이냐면, 그 여자가 의미를 부여한 것이 어떤 내용이냐면,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고 또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엘리의 며느리가 말한 내용은 엘리 부자가 보여준, 엘리 자신과 그리고 그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보여준 그런 모습들, 불경한 모습과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의식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과 함께, 또한 블레셋과의 그 전쟁터에서 나타난 이스라엘의 그런 태도, 하나님을 진짜 경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존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 멋대로 하나님께서 시키지도 않은 그런 언약궤를 자기들 멋대로 다루는 일을 통해서 드러난 그런 태도들에 비하면, 이 며느리, 죽어갔던 이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나마 좀 신앙적이고, 또한 본질에 관심이 있는, 하나님과 좀 관련이 있는 그런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이스라엘의 현재 모습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것, 그것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은, 여자가 그런 것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죠. 그런 말이 전혀 안 나타났었는데 이 여자가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면서 죽어갔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언약궤를 빼앗기지 않고, 만약 언약궤를 빼앗기지 않았고 또 전쟁에서도 승리했다면, 그리고 엘리와 그 아들들이 죽지 않았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위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르게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까? 이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런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지 않았다면 그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었던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죠.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긴 했지만 이들이 살아가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지 않았죠.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쟁 이전에 이 엘리와 홈니와 비느하스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안중에도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도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나타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죄인들을 통해서도, 심판을 통해서도, 지옥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방법은 자신의 뜻을 바르게 나타내시기 위해 주로 사용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을 중심에 둔 사람,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므로 구약에서 자기 영광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타내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 본문의 시점에서 바뀐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가봇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말했다고 해서 그 시점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여전히 붙잡고 계시죠. 함께 하시죠. 엘리의 며느리가 한 말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바르게 나타내시려고 그런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징계하신 것이죠, 이스라엘을. 엘리 가문이 그런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긍정적으로 바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로 드러내지 못하니까 이제 바꾸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들이 인격적으로 대하지도 않고 멸시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또 엘리 가문과 그런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런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전쟁에도 지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였던 그 가문을 다 몰락시키신 것입니다. 죽이셔서. 이스라엘을 바로잡아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 보이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의 며느리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개인적인 관점에서 판단한 것이죠. 자기 가문이 망해가니까 하나님 영광이 떠났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기 가문이 종교적인 그런 권위, 그런 위치를 이제는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엘리의 며느리가 자기 가문이 그런 종교적인 권위를, 제사장의 권위를 유지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잘되고 복받고 자신들도 그 엘리의 가문도 그런 이익과 혜택을 또한 지위를 잘 누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가운데 자신들 위에 임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여자는. 이제는 그것이 사라졌기 때문에 자기 입장에서, 자기 주관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다고 말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좋게 여겼던 것, 누려왔던 것을 다 잃어버리고 자신의 가문이 이렇게 패망하고 이스라엘도 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잘되고 복받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잘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이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자신들이 망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도 사라졌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지 않는다고 착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자가 한 말이 뭔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있었던 여자의 고백인 것처럼 들리지만 잘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여자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을 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중요하다고 우리도 여기지만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때 우리를 그 중심에 두고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말할 때 우리가 얻는 어떤 이익이나 잘되는 것, 이런 것들을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복주의자들처럼 우리가 잘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잘돼야만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 엘리의 며느리와 같은 것이죠. 우리가 잘되는 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그
연예인들이 시상식 자리에서 가끔씩 예수 믿는 연예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는 식으로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안 되는 것을 통해서도 영광을 취하실 수 있습니다. 얻으실 수 있습니다. 엘리 가문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자신을 드러내심을 언약궤라는 그런 물건, 그 대상에 묶어서 활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졌으면 반성해야 되죠.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전쟁을 했으면. 그런데 이들은 원망을 했습니다. 왜 지게 하셨지? 그리고 언약궤를 마술적인 도구로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이방의 나라들이 자신들의 신을 사용하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부적을 쓰듯이 어떤 신접한 신이 거기에 어떤 스며들어 있는 그런 물건을 가지고 위기를 물리치려고 했습니다. 우상 숭배하듯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온전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인격적으로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도구로서 사용하려는 것, 그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우상, 부처나 알라신이나 무슨 바다의 용왕님이나 이런 것들을 섬기는 것만 우상 숭배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우상들의 수준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 역시도 우상 숭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착각들을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외치고 있고 성경 보고 있고 교회 안에 있으면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다고 여기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도 우상으로 여기는 신자들이 태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고 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성경에 있는 용어들을 알고 이해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엘리의 가족들이 그런 태도를 잘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어떤 하나님에 관한 내용들, 성경에 관한 내용들,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그런 말들과 용어들, 이런 것이 우리의 기억과 머릿속, 이해 속에 있어도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려고 할 때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포장은 하지만 결국 우리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을 끌어오려고 하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의지해야 되고 필요들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냐 안 주냐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정성을 다했는데, 공덕을 쌓았는데, 선금을 많이 냈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왜 안 줘? 라는 태도는 우상숭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에, 주권에, 긍휼히 여기심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저의 기도를 어떻게 여기시든지, 저의 간구나 의존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시는지, 그것은 하나님의 판단에 달려 있고, 그 결과는 제가 하나님이 그 결과를 가지고 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어떻게 대하시든지 선하신 분이시고, 저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신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왜 안 도와줘? 오늘 이 장로들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이 블레셋한테 패하게 하신 거야?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이든지 심리적이든지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그런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능력을 끌어오려는 그런 태도는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복주의자들은 이런 이해, 지금 말하고 있는 이런 진지하고 바른 신앙,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신앙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조롱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복주의자들은 그러니까 지나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기만 하고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을, 복들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조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는 그런 아버지 같은 좋은 하나님인데 너무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운운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을 이웃집 아저씨처럼 대하는 것이다 라고 비꼽니다. 그래서 그런 신앙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다. 이 기독교의 이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은혜를 제대로 못 누리는 것이라고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지하게 경외하는 신앙은 부족하고 뭔가 그죠? 풍성함이 없는 기독교라고 얘기합니다. 폄하시킵니다. 정말 그럴까요? 방금 말한 대로, 앞서서 얘기한 대로 하나님을 존중하고 진지하게 경외하는 그런 신앙을 갖는 것은 메마름과 빈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고 그리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항상 중요하게, 바른 의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중요시한다고 해서 메마르거나 은혜를 못 누리거나 복을 못 누리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이 온전하지 못한 신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복주의자들의 신앙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말로는 그럴싸하고 겉으로는 풍성하고 또 많은 복들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훨씬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결국 앞에서 설명한 대로 하나님을 도구 삼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런 신앙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성경이 훨씬 더 많이 지적합니다. 성경 어디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지하게 다루는 것이 위험하다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물질을 더 경고하죠. 하나님을 우상시하는 것에 대해서 구약과 신약이 경고합니다. 하나님을 도구 삼아서 우상화하고 자기 욕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포장하는 것이 훨씬 더 위험한 것임을 성경이 말합니다. 그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 그게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더 경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런 죄에 인간이 쉽게 빠진다는 것을 엘리 가문이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분명하게 보여줬습니다. 엘리는 그런 태도를 가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복이지 않느냐, 그죠?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제사장의 자리이고, 그렇죠? 또 하나님이 주신 고기이고, 이걸 마음껏 누려야지 왜 그 벌벌 두려워하고 그러냐. 어차피 또 이런 생각도 했겠죠. 그거 다 안 먹으면 갖다가 버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우니까 먹어야겠지, 그죠? 다 자기 주관적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라고 합리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엘리 가문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엘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10계명 중에 1계명에서 3계명은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10계명, 1계명에서 3계명이 무엇을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여기면서 경외할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다른 우상들과 혼동하지 말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계명이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자신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받은 그 순간에 이스라엘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시내산 밑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필요대로 하나님을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들을 찾을 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을 찾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필요대로 욕심대로 하나님을 도구화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도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상을 다루듯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할 때 겪게 되는 결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97편 7절은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이사야 42장 17절은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방금 시편의 내용과 거의 똑같은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예레미야 10장 14절은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이런 본문들이 우상 숭배의 결과가 무엇이라고 일관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우상 숭배하면 어떤 일을 당한다고 반복적으로 말했죠? 수치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이 어떤 일로 수치를 당했습니까? 블레셋을 통해서 수치를 당했습니다. 이 시대에도 교회가 무슨 일로, 어떤 일로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통해서 수치를 당하고 있죠. 부끄러운 일들이 드러나고 결국 폭로되어서 교회가 수치를 당하고 있죠. 세상으로부터 수치를 당하고 있죠. 그럼 원인이 무엇인 것임을 진단할 수 있습니까?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겨온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의 상당수가 이런 부끄러운 일을 수치를 당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상 취급하면서 자신들의 탐욕을 채워왔기 때문에 이런 수치를 당한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엘리 가문에서 일어난 일이나 이스라엘의 시대에서 드러난 일이나 우리가 한 일들과 그 결과들이 다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런 자들만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그런 신자들 역시도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만연합니다. 그런 신앙이 교회들 속에 만연합니다. 하나님을 도구 삼는 신앙이 대부분입니다. 언약궤를 전장터에 가지고 나가서 이익을 보겠다는 그런 식의 신앙이 대부분입니다. 필요할 때만 찾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라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의 도움을 얻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으로부터 행하는 모든 것까지 다 알고 계시면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고 계신지를 지켜보고 계시는 인격적이신 하나님, 그 시선을 피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늘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는, 그래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현실에 도움이 될 때만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움이 안 되면 불평하고 의심하고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온갖 불평을 쏟아놓고 교회에 안 나옵니다. 자기가 시험에 들었다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 좀 잘 되면 좋아 죽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포장을 합니다. 자기의 신앙을 포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자기의 잘됨 역시도
종교적으로 포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의 성공이 이 세상의 값싼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신적인 성공이라고 포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말은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하나님의 주권과 그 은혜를 감격스러워하는 감사가 아니라 종교적으로 포장해서 자신의 성공을 더 화려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신앙은 결국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현세에서도 결국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가서도 수치를 당합니다. 그 나중에 가서 당하는 수치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라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그 수치를 당한 자들은 어떤 태도를 보인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를 갈죠. 부끄럽기 때문에, 원망스럽기 때문에 이를 갑니다. 결국 이 땅에서부터 수치를 결국 당할 뿐만 아니라 심판대 앞에서도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도구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하나님 되게, 하나님을 정말 살아계신 분으로 여기는 그런 신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신앙을 가지려면 어떠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얼마나 인격적으로 여겨주고 계신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여겨주십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 어떠한 인격적으로 성숙한 어떤 사람들보다, 나를 잘 대해준 그런 사람들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인격적으로 대우해주고 계십니다. 늘 옆에서 지켜보고 계시고 인격적으로 대해주십니다. 어떤 인격이 성숙한 사람들보다 잔소리를 안 하시면서 지켜봐 주시면서 허용적으로, 그죠? 참아주시면서 인내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가져올 수 없는 좋은 결과들을 은혜로 베풀어 주십니다. 가장 인격적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자신에게 어떤 도움도 되지 않고 오히려 은혜를 입는 우리가,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오히려 죄인으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으십니다. 지키십니다. 인도하십니다. 기다리십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무시당하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참아주십니다. 여기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인격적인 은혜가 우리를 향해서 지금도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어서 비인격적으로 여깁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인격적으로 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들이 다 어떻습니까? 상대를 비인격적으로 여기죠. 조금만 자기가 많이 알고 있으면, 조금만 자기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 뭔가 힘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인간의 인격이 상실됩니다. 그렇죠. 모든 범죄와 문화들을 보면 인간성을 잃습니다. 모든 쾌락과 탐욕만 남습니다. 사악함만 남습니다. 인격,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인 인격을 다 잃어버립니다. 점점. 뻔뻔해지죠. 짐승을 닮아가죠. 그게 직장에서도 드러나고 학교에서도 드러나고 가족관계에서도 드러나죠. 서로의 인격을 무시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떠한 인간보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십니다. 로봇을 다루듯이, 짐승 다루듯이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어떤 주권과 우리의 인성을, 우리의 존재를 인정해 주시면서 기다려 주십니다. 인격이란 말 그대로 인격적으로 대해 주십니다. 억지로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부인하는 상황에서도 참으시면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십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를 참아주시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길인 만큼 하나님 우리 참아주시는 것입니다. 기다려주시고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 채로 멋대로 신앙생활해도 인격적으로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십니다. 모든 것을 주셨으면서도 우리에게 무시당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 악한 자들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를 통해서도 무시당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외하면서 신뢰하고 또한 신앙의 대상으로 존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여건과 현실을 위해서, 내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주변의 또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기독교 신앙을 갖거나 교회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인격적으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 때에, 그리스도에게서 드러나는 그런 하나님의 인격적인 거룩함과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도구 삼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 자체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